아니 내가 웃긴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성경은 가이사야 가이사. 아니 가이사를 누가 알아듣냐고. 가이사란 말을 어디서 쓰냐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이란 말을 누가 써요. 이집트잖아 이집트. 아니 바사왕. 바사가 뭐야? 세상에 바사라는 말을 쓰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페르시아잖아. 사람들 깜짝 놀래요. 바사가 페르시아였어? 그거를 왜 고집하냐고 그거를.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20세, 22세기에도 형제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다고. 이러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사실 조선시대에도 있었었고 중세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훨씬 더 심각했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이성애는 너무나 흔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 동성애를 그렇게 선호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존재임을 생각할 때 유전자 변이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고 동성애자들은 언제든지 그 소수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이 다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권도 사실 하나의 인권으로 부여를 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그 이념이거든. 이 상태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가 허용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한 채 이 법안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 반대합니다. 라고 가서는 100점 100표라는 거야. 명약관화. 뻔한 게임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차별금지법은 철저한 차별권장법입니다. 오히려 역차별법입니다. 오히려 민주사회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역행하는 그런 법입니다. 라고 가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그게 맞고 안 그러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맞이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 요만큼의 배려를 원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인권을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런 어떤 요만한 배려가 아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배려받아야 할 소수가 아닌 완전히 정상인으로 주장하게 된단 말인 거지. 교육 시스템에서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 가정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부과시켜 버리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전달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모여서 정말 신앙인들끼리라도 모여서 세를 모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라도 하니까 그나마 정치권이 쫄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무슨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그때서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나는 솔직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손우신 목사님 개척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개척교회 하는 게 가능해요? 있는 교회도 쓰러져 나가는 마당에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한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옛날처럼 해서는 100점 100패다. 그러나 지금 만약 손은식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내러티브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접근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나는 이 차별금지법이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요즘 세대가 기독교에 관심이 없대. 맞는 말이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신천지라든지 JMS 걔네들 집회할 때 몇천 명씩 모여.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숨고 이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공설 운동장에서 모여요. 쫙 일사불란하게 줄 서가지고서 그렇게 발랄하게 떠들고 다 젊은 애들이야. 그 애들이 다 세뇌당했다고? 그들이 무슨 다들 먹을 거 주고 놀아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계가 있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주나?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거야. 그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있잖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불신감은 가질지 몰라도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궁금증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그 앞날에 대해서 이 불안감이 가장 많은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에 있는 거잖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 장담이 없으면은 진짜 불안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은 미래에 관한 건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야 이미 살았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적어요. 미래가 적으니까. 그러나 20대, 뭐 30대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삶의 그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건데, 지금 어떤 삶이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 하더라도 10평짜리 집을 한 칸 살 수 없는 게 팩트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삶의 의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삶의 의미조차,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잖아, 자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근 10년 넘게 자살이 1위잖아. 2위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벌이면서 정말 10년 넘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함이 있고 보장이 안 되니까 자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 대해서 이걸 끊고 싶다. 애를 안 낳는 거지. 그 두 가지야. 정말 최악의 두 가지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줄 수 있어? 지금 정치인들이 그걸 줄 수 있어? 정치인들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1%, 2%로 지금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정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일단은 그들도 이해는 해. 일단은 정권을 잡아야지 뭐 정책을 위반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정권 잡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뭐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면 누굴까? 직접적으로. 사실은 종교 지도자밖에 없다고. 결국은 기독교야. 아무리 무슨 기독교 인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통계를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교 1순위는 기독교더라고, 기독교.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유튜브 채널 중에서 뭐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를까? 그 3프로 TV라고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몇백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게 뭐냐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계 소식이라든지 되게 재밌는 내용을 다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올리는 그 채널의 그 콘텐츠 중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뭔지 알아? 종교? 종교야. 종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독교 관련해서 다룰 때 조회수가 100만 단위 이상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 관심이 여전히 있어요. 기독교와 구원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야. 기독교인에 대한 관심은 없어. 왜? 뻔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현상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한 얘기지만, 교회 개척합니다. 뭐 성령이 오셨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갈급해하는 부분들, 구원에 관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삶이 허락되어 있는가, 이 고달픈 삶이 왜 허락되어 있는가. 요즘 젊은 애들, MZ세대들 정말 생각 하나도 없고 맨날 동영상이나 보고 오해입니다. 그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깊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세대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분야에서 깊은 문제,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콘텐츠들이 다 대박이 나요. 요즘 추세가 그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이 뭐야? 삶의 의미를 다루잖아. 철학 콘서트. 심지어는 누구더라? 뭐 그 유명한 김상문 교수님 있잖아. 물리학자, 양자역학. 알 거야.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분이 거짓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야? 이 세상의 실체, 양자화된 세계,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도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시각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이 기독교라는 콘텐츠는 정말 2000년을 이어온 정말 탄탄한 어떤 그런 정말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부하들을 다 썩히고 있는 거예요. 이 진주들을 이제 다 썩히고 있는 거야. 왜? 너무나 뻔하게 얘기하거든. 너무나 뻔하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막 기겁을 해요. 내가 회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단 아니냐고.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얽매였는지 모르겠어. 문자에 매이고 글자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왜냐면은 예수님만큼 그 전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을, 토라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그 토라를,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없거든. 봐봐.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 말씀하신 비중은 정말 1%도 안 될걸?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유야. 씨 뿌리는 비유, 포도밭 비유, 무슨 뭐 달란트 비유에서 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다 비유로서 와닿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의 성경이 된 거지. 지금은 우리 세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석의잖아, 석의. 주석이 아니고 석의. 조선시대에 한양, 두냥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대에 와서도 한양, 두냥이 이게 아니라, 이거는 현대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한 2만원, 3만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석의를 해서 알려주는 그 전문가가 목사의 역할이잖아. 아니, 내가 웃긴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성경은 가이사야, 가이사. 아니, 가이사를 누가 알아듣냐고, 가이사란 말을 어디서 쓰냐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이란 말을 누가 써요, 세상에. 이집트잖아, 이집트. 누가 애굽이란 말을 써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정말 신줄단지 1.1핵이란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문자적으로 고집하라는 말 아니거든, 그게. 아니, 바사왕. 바사가 뭐야? 세상에 바사라는 말을 쓰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페르시아잖아. 사람들 깜짝 놀래요. 바사가 페르시아였어? 요단강? 요르단? 왜 그거를 왜 고집하냐고, 그거를. 왜 고집해? 그거를 애국을 이집트로 바꿔 쓰게 되면 성경 1.1을 해치는 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20세, 21세기에도 형제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다고. 이러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냐고. 목사가 무슨 뭐 종교교육 때 다 벗어버린 그 예복을 왜 지금 주워 입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똑같이 입고 가장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전해진 낱말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신 그 뜻을 전하는 게 그게 목회자 역할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3프로 TV라든지 무슨 뭐 어디서 하는 거 저리 가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급력이 있어요. 허옇게 쓰러져가는 그 추수밭, 일꾼이 없잖아, 지금. 다 지금 밭이 허해가지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이 없어. 그 일꾼이 뭐 하고 있어? 딴 데 가서 뻘짓거리 하고 있어요. 뻘짓거리 하고 있어.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원한 사람들이 딴 데 가 있다고, 뻘짓거리 하고 있다고.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이 목회 현장에서 이렇지만 내가 다른 시각에서 말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 이거야. 차별금지법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뻔하게 마치 교회 차려놓고 할렐루야 찬송 부릅시다 몇 장 읽고 암송하십시오 이거 하는 거랑, 차별금지법은 로마서 몇 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입니다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맥락이야.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다르게 해야 돼. 근데 무조건 다르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중심을 잡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적인 중심을 가지고서 이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키는 거지. 콘텐츠의 핵심은 차별화거든, 차별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품질에 있어서는 다 거기야. 자동차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다 거기야.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살아남고 망하고, 그게 지금 현대사회잖아. 우리는 그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답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현대사회에 살면서 그냥 미련하게 옛날 것만 미안해. 30분이다.